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자세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사야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부패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며 근본적인 모든 가치가 그리고 모든 사회의 환경이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모든 세상의 물질 만능, 다시 말하면 황소를 그리는 것 같은 그러한 황금 대금주의 만몬의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을 취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당시의 중동의 정세는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각 나라의 각축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강성한 그런 나라와 동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의 나라, 또한 북쪽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오래된 나라가 저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이와 같은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각 여러 가지의 생각들,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친애굽파, 이렇게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추종하는 그러한 것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였고 서로 각각 다른 정치 노선 때문에 혼란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있었을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모든 현상과 환경을 바라볼 때 정치적인 중립을 선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과 동맹하고 그 나라에 의지하면 언젠가는 그들은 결국 이 유대 나라를 결국 삼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세 번째 강조점은 바로 이사야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고난과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천, 재림에 관한 예언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나라가 구원받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0대 청년 시절에 예언가로 활동을 시작하여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등 4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돼서 결국에는 큰 널판지에 묶여서 결박된 채 톱으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를 당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그 당시의 유다의 나라의 정황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상황과 시대적인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아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시대의 형편, 그 시대 속에서 나타났던 형편은 어떠한가? 첫째로는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서 중병이 걸려 있었던 때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백성들이 하는 모든 짓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4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은 멀리하였고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TV 화면을 보면 유독이 광고 선전에서 이렇게 개를 끌어안고 찍은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납니다. 강아지를 끌어안고 찍은 그런 많은 광고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며 사람들은 이 시간 이제는 짐승, 특별히 이 개라고 하는 이 짐승이 그만큼 사람과 친화적이며 또한 그만큼 사람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새 집 걸러 네 집 걸러 이제는 개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강아지를 키우고 그렇게 짐승을 키웁니다. 그래 왜 그러면 짐승을 키울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바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홀로 때로는 내 곁에 또 집을 지키며 또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반려의 동물로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갑니다.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미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홀로 남은 독거의 삶을 삽니다. 홀로 남는 외로운 삶을 삽니다. 그때 우리에게 유일하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또 함께 같이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고자 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동물, 반려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짐승들을 그냥 끌어안고 살고 그냥 애지중지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점점 내 곁에서 떨어져 나가 진정으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대상자들이 점점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 그리고 종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어도 못하고 문자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이지만 바로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인이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고 반갑게 맞아주면서 온갖 애교를 떤다는 것이죠. 아무리 밤이 늦게 들어와도 벌떡 일어나서 주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정말 사람보다 짐승이 낫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리 없는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충성심과 그리고 언제나 함께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친근감이 있기 때문이죠.
소도 임자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개도 주인을 반기지만 놀랍게도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등을 돌린 채 떠나가 버렸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정말 이것은 사람보다도 못한,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서슴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범죄하고 그리고 타락한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개가 남의 것을 도둑질해 먹지는 않습니다. 짐승이 다른 것들을 필요 이상의 것들을 살상하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소는 평생의 주인을 위해서 온갖 굳은 일과 어려운 일들과 밭을 갈고 때로는 짐을 나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고 때로는 젖을 짜서 주인에게 먹이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의 살과 고기와 가죽을 주인에게 남겨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소의 모든 일생이요 짐승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을 사람들은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서슴없이. 오늘 이것을 보면 바로 이것이 시대적인 영적으로 중병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사람들은 더욱 짐승, 특별히 애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6절에 보면 육체도 병들어가고 육체도 완전히 이제 성한 곳이 없이 완전히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가 가면 질병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건강하고 더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대가 가고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든 사람들의 병은 더 많아지고 그 수없이 많은 병원과 의원과 그리고 모든 약국들은 더욱 문전성시 더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전보다도 지금은 너무도 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고 의료시설도 잘 돼 있는데 그런데 환자들은 더 많이 차고 넘치는 국가가 의료보험으로 지출하는 돈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만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현재 현실들을 보면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온 몸이 성한 것 없이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한 것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결국은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병들어가는 시대.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이 병들고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들이 오늘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병든 것은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도 모든 것들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지금 잘못된 모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지금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땅들도 병들었습니다.
7절 보니까 땅은 황무하고 성읍은 불에 타며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우고 이방인에게 파괴됨이 황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계속적인 외적의 침략으로 짓밟혔습니다. 아람 나라의 침략,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 아스루의 침략,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 땅은 짓밟히고 마지막에는 초토화되며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결국 노예와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중금속과 오염물질로 물이 변질되고 그리고 곡식과 채소에 결국 모든 것들이 농약과 그리고 잘못된 오염된 것으로 완전히 점점점 변해버리는 이와 같은 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먹거리조차도 우리가 안심하지 못한 채 그 먹거리를 우리는 이제 조심스레 살펴가면서 먹어야 할 이러한 채소나 아니면 그 밖의 모든 음식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세상, 믿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지혜롭게 헤쳐나가면서 살아가야 될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자연이 지금 점점점 오염돼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썩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리고 심지어 땅의 물도 점점 변질되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기름값보다도 더 비싼 물값으로 음료수를 사서 마셔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니까 딸 시온의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딸 시온,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포도원, 원두밭, 그리고 이 성읍은 곧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포도원의 망대, 원두밭의 상징막, 그리고 거기를 둘러싼 성읍은 겨우 남았다라는 이 말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나라의 경제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껍질만 남았다는 겁니다. 외형상의 크기는 커 보입니다. 포도원의 망대가 높이 올라서 있고 그리고 원두밭의 상징막처럼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실속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가치와 재산과 부가 결국 지금 아무것도 아닌 한 줌에 주어진 모래처럼 손 사이에서 우리의 부와 재산이 소멸되고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넉넉한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보면 주어진 손아귀 속에서 빠져가 나가는 모래알처럼 아무 흔적도 없이 그렇게 소멸돼가는 현상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경제적인 물가와 인플레는 치솟아버리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 점점점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입니다. 이 원인과 이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치료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병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또한 이것을 치료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2절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며 4절에는 그 자식을 가리켜 부패한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안타깝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식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음성 속에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와 그리고 세상의 영화와 그리고 세상 속의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받고 싶으나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 너무 많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워 병들어 있지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이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우울해야 합니까? 왜 사람들은 기쁨을 빼앗겼을까요? 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한탄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속에 참된 기쁨과 우리 속에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속에서 그것으로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과대한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망은 결국은 우리가 이와 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가족들이 서로 힘들어하고 가족 안에서도 가족들이 서로 외로워하고 가족들 사이에 서로가 의견이 서로 분분하고 때로는 대화가 나눠지지 않고 이와 같은 대화의 단절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가족 속에서 서로의 관계성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함께 같이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부부 간에도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과 사상이 다릅니다. 서로가 나눠져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 대화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나눠버렸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나눠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와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라는 이와 같은 이 괴물 같은 이와 같은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다 서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것들은 다 계급으로 나눠지고 그 모든 계급은 투쟁으로 모든 것들을 쟁취한다는 이와 같은 잘못된 세상의 논리와 그와 같은 생각들이 오늘 우리를 산산이 나눠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며 우리를 주의 크신 은혜의 긍휼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다시 우리의 원래의 초심, 원래의 참된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됨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만이 사람은 바꿔지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5장 18절에도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 물의 근원을 고치셨고 독초에 끓인 국솥의 독을 고치시며 아람 장군 나만의 그 문둥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손에 가는 순간 모든 질병과 그리고 모든 장애가 다 고쳐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 문둥병자, 그리고 온갖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들과 듣지 못하는 벙어리, 그리고 귀머거리, 그리고 모든 환자들은, 귀신 들린 모든 그러한 광기에 어린 모든 환자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죽어버린 어린 자식도 주님을 만나면 주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살려내셔서 생명을 다시 살려내시는 다시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 냄새나 썩어져 사흘이나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 다시 나왔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아래서 모든 것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주여 우리를 성쾌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치료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진정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쇠약한 병상 속에 쓰러져 있는 그런 중병 걸린 나라와 같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국방에 이르러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 새롭게 고쳐져야 될 때가 되었고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지금 깊은 그러한 영적인 잠에 잠에 잠들어서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깨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대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한 것이 없는 백성, 성한 것이 없는 이 나라와 민족, 성한 것이 없는 이 세계 지구촌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개입하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를 주와 은혜 가운데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며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사 정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는 곳에 마치 오양간에서 뛰쳐나오는 송아지처럼 오늘 우리가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건강하고 쾌활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